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면 이날을 성회로 모이면서 하루를 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는 그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오늘 예물을 드려라. 이거는 성회로 모이면서 쉬는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복. 그러니까 이 추수할 때 얻은 이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농사를 짓고 또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제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추수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한 건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한 게 있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수를 한 건데, 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대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감사하는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경에도 보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 햇볕을 또, 내려주신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날씨 같은 것도 보세요. 이러면 언젠가 보니까 날씨가 봄에요. 아주 이상 저기온이 돼가지고 그 애는 완전히 사과, 배, 봄에 이렇게 가시를 이렇게 꽃이 피고 그러는 게 완전히 망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말에는 정말 가을에 이렇게 사과, 배, 그 다음에 과일값이 굉장히 비싼 적이 있고 그랬는데요. 이렇게만 날씨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우리가 수확을 못 거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추수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래가지고 추수한 건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그 학개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이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중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벌을 내렸냐면은 아무리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도 헛수고가 되는, 농사가 헛수고가 되는 이제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가뭄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뭄이 들게 땅의 모든 소산, 가축까지도요. 이슬도 그치고요.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그랬어요. 산과 곡물과 포도주, 기름이 그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전 짓는 건축을 바벨론 폴에 들어와가지고 조금 짓다 그냥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리신 벌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농사를 져도 수확을 못 거두고 가뭄이 있고 가축도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그런 벌이 내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러한 것이 없이는 우리가 수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원하는 예물.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복이 없이는 이렇게 농사도 헛수고라 그랬죠.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근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적당히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하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냥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도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자원하는 힘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자원하는 힘을 뭐 이렇게 내 힘을 헤아려 그랬으니까 복을 주신 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수확을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또 감사를 하고 또 적게 수확을 하신 분들은 또 적게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는 주로 이제 곡물의 소재, 첫 열매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소재를 드립니다. 요 소재를 드릴 때 이때 뭐 어린 양이라든지 숫송아지라든지 순양, 어린 양, 뭐 또 전제, 뭐 소재, 아까 곡식에 빻은 거예요. 새 소재요. 속재물 뭐 이런 거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 해서 같이 여기 드리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레위기 23장이나 출애굽기 23장 또 민수기 28장에는 그런 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서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많이 드리게야 많이 드리고 또 적게 드리면 우리가 정성이 없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어느 날 그 성전에 가셔서 헌금하는 것을 여기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는데 이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니까 이제 부자도 헌금을 하고 이제 연복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난한 가부도 헌금을 하는데 가난한 가부는 보니까 두 렙돈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약 2,000원 정도 됩니다. 2,000원 정도를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근데 부자는 그냥 많이 헌금하고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부자가 많이 했으니까 부자를 칭찬하고 가난한 가부를 아이 그거밖에 못내 그러면서 막 나무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냐? 두 렙돈 오늘날로 하면 2,000원 정도밖에 헌금을 못한 이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십니다. 많이 있는 부자보다도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는 예를 들면 10만 원 넣고 가난한 가부는 2,000원 넣었는데 더 많이 넣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거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힘을 그냥 헌금을 하면서도 많이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는 이제 그러한 거는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게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가인도 아담의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여러분 창조 때 아시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냐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넣었다. 2,000 오늘날로 말하면 2,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10만 원 가부 부자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요 추수감사절 요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절기다. 감사하는 예물이요. 물론이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추수감사 때 헌금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도 이렇게 하지만은 추수감사는 맥주감사죠. 이때요. 이때는 우리가 또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정성스럽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인 줄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헌금의 자세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 가부도 그렇고요, 여기 포도바울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11조를 내는 겁니다. 내는데, 처음에는 이제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버니까 만 원을 이제 11조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10만 원을 냈어요. 1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액수가 커지니까 이분이 10만 원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냈습니다. 좀 주저주저 하다가. 근데 이제 1000만 원 벌으니까 그 다음에 100만 원을 내게 돼요. 물론 1000만 원을 벌었으니까 100만 원 10분의 1이니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내는데,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보잖아요. 이거 100만 원이 적은 돈인데,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인데 내가 이거를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주저주저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래도 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1억을 벌었어요. 1억을 벌으면은 10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뭐 1억은 생각 안 하고, 벌은 1억은 생각 안 하고 1000만 원을 딱 벌 때는 이 1000만 원이면 웬만한 차 한 대 살 수 있는 돈이네 막 이러면서 또 이 헌금 내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근데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1억을 내야 되잖아요. 1억을요. 물론 이제 제가 11조 예를 들은 건데, 뭐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안 내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1조를 이렇게 낼 때를 계산한다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1억을 내야 되니까 10억은 바라보지 않고 1억만 보면서 이거 내가 내야 되는 거야?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른 헌금의 자세는 뭐냐?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로 사랑한다. 만약에 100억을 벌었는데 10억을 내게 됐다. 그래도 그거를 감사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됩니다. 100억은 벌게 해주신 건 생각 안 하고, 10억이면 아파트가 한 채인데, 집이 몇 채인데, 막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안 내고 가버리는, 이제 이렇게 돈 내는 게, 헌금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안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각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은 맥주감사절, 감사절에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맥주절은 초실조로 50일째 되는 날에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자원하는 힘을 드려라.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힘을 드려라. 억지로 하거나 뭐 인색함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거 가부에 얼마 내지 않지만 정성을 다해서 낸 이 가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칭찬한 걸 보게 되죠.